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표제어가 있는 시편은 116편 6편이고요. 표제어가 없는 시편은 3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성경책에도 보면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내용만 봤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시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편도요,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외적으로는 물론 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때에 기록되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시편 70편도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70편에 이어서 이 71편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을 보면요, 다윗이 노년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이제는 죽기 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이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잊지 마소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하며 여호와께 피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잠시 수치를 당하지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의로 건지시며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자유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고백입니다. 주님, 세상 친구들이 아니 가족들까지도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며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요새로 모셨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굳건함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언제나 하나님은 굳건한 요새로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이 어렵고 그리고 목숨이 걸릴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러한 수많은 전쟁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의 고백 가운데에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이 안전한 바위 뒤로 우리를 숨겨주사 사랑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 흉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 왕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또 목숨이 걸린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살려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신다.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리의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은요, 다시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살아왔으면 이제는 아들까지 다윗을 배신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라고 다윗을 표적으로 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피난가면서 이사랑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요, 다윗은요, 사람들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위험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럽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만만해졌고 그리고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늙고 힘이 쇠약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이 늙거나 연약하다고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나이가 중요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이신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모르죠. 네. 그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살짜리 어린아이든 100세가 된 어르신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이 똑같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압살롬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수없이 많은 마음이 바뀌거나 행동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이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을 나타내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다윗의 원수들과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다윗을 죽이고자 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은즉 다윗을 따라잡으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다윗을 건질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것 진실이 아니죠. 9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영혼을 대적하여 불신을 참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그렇죠. 들어주셨죠. 그리고 다윗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반란군을 잠재우셨고요. 다시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뭐라고요? 지금에서 보면은 뭡니까 코로나가 도대체? 그렇죠? 지금도 비슷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시죠? 근데 우리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에 정말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서 보면요,
참 그게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소망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께 소망을 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찬양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에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중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자신의 후대까지 전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도 됩니다. 다윗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평생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암에 걸리셔서 투병 중에 계신데 할머니께서는 믿음이 되게 견고하셔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다. 죽으면 어차피 천국에 가는데 지금에 있는 고통이 뭐가 두렵냐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많이 아프고 힘드실 텐데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대들에게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진정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셨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주의 의는 지극히 높다고, 그리고 주의 성실을 찬양한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는 잘했지만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저는 매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라고요. 맞는 말일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하면은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저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잘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연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다윗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언제나 그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자신을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비파로 자신을 구원한 자신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태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적으셨어요? 적으셨어요. 내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사무실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항상 언제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가 많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많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감사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저도 참 행복합니다. 고난이 많음에도 행복하고요, 기쁨이 많은 것에도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